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모두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개의 율법 계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 답을 아예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이 계명을 지키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것을 저는 먼저 선포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십계명을 주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구약시대의 사람들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삶의 기본 원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기본 원리를 정해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기본 원리, 기본 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6개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이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넓게 본다면 20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세의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한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 요건은 국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법이 있어야만 합니다. 율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세 번째,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리라. 그러나 영원한 기업은 하늘나라에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할 곳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리고 영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20장에서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시면서 기본법, 인간의 삶에 있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법을 십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것을 1절부터 18절까지 가르치고 있고 19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될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나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피의 제사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리신 피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의 예배는 이런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에서 레위기라는 책 전체를 통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핵심적인 부분만을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하고 있고 그 다음 21장부터 23장까지 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 그들 백성 사이에 있어야 될 기본적인 법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민법과 형법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 사이의 삶과 또 어떤 배상을 해야 되며 또 사람을 죽였을 때는 어떤 형벌을 줘야 되며 민법과 형법의 규정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천 년 고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기본적인 법,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도 시내산에서 형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것이 시작되는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법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유럽 사회에서도 법조계에 가장 뛰어나고 법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이요. 일반 유대인들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법의 절차를 따라서 명확하게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냥 말로 내 이거 해줄게 말게 약속하고 잊어버렸다 증거가 있다 없다 그런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은 우리 한국 민족들도 꼭 배워야 합니다. 법에 근거한 생각, 법적인 대화, 정확한 대화 이런 것이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오해와 내가 이야기했는데 아니야 못 들었어 아니야 나는 그런 도가 아니었어 이런 불편한 요소가 싹 사라지게 하는 것이 법이라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삶의 기초는 바로 법, 그 법을 지금 20장부터 23장까지 하나님은 설파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제사에 대한 법을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마 1계명부터 4계명까지에 있는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기본적인 관계의 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또 질문을 드렸죠.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서 주신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빨리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은 없다. 너를 구원하고 너를 축복할 수 있는 다른 신은 아예 없다. 두 번째, 그래서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우상, 그것이 결국은 자꾸 우리의 눈을 이끌어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하고 우상 숭배를 시작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주지 마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옳다, 나는 이 말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그렇지 않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날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할 나라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천국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거기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다. 구속받은 백성들만 들어가는 곳이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재창조하신 그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매주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아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장소에 들어갈 일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점, 그것 때문에 고통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을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 무엇을 행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이웃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의 목적,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뜻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나를 축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과 축복을 누리도록 돕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이 10계명을 잘 지키라. 그러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한없이, 사실은 원어대로 한다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신명기 6장 24절 25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며,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서도 4개의 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런 우상을 만들지도 말라.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당신은 무슨 말을 행할 때, 먹을 때, 입을 때,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한 분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을 규칙적으로 매주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그 인간관계의 규율을 따라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움이다. 주님,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가 없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할 것 같고 이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갑니까? 내 자신이 자신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장 1절 2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무슨 자격이 있는가? 그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오늘 본문에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희가 종살이 할 때 너희를 구속한 하나님이 누구냐? 송아지냐? 금송아지냐? 돈이냐? 권세자 바로냐?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홍해의 물을 갈라내어서 아말렉을 쳐 죽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여 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종에서 값을 주고 사냈다. 어떤 값이냐? 어린 양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낸 백성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나의 소유이다. 나의 소유라면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내서 그들과 시내산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십계명을 주신 가장 근본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그 정신을 바로 깨달아 알고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내 삶에 넘칠 것을 늘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 중에 오늘 4계명만 잠깐 살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뭔 이야기입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를 축복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신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말라.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너를 애굽의 종살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를 얽어매는 세상의 시스템에 붙잡혀 살아가는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왜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갑니까? 그 우상이 나의 앞길을 미리 보여주고 나에게 축복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평안과 그리고 이 기쁨과 만족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림도 그리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한다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죠.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3, 4대 1000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김으로 나의 질투를 촉발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내가 저주할 것이요. 나를 경외하고 모든 우상을 들어치우고 모든 형상도 없애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어떤 물건, 어떤 존재, 혹은 어떤 목적 이런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우리의 자녀가 우상처럼 되어 있을 경우가 있죠. 돈을 버는 것이, 출세하는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남들이 와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심지어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큰 바위나 수백 년이 된 큰 아름드리의 나무다, 혹은 높은 산이나 이런 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그곳에 어떤 신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좀 다른 형태로 넘어갔습니다. 내 손에 있는 핸드폰이 나의 삶의 모든 무료함을 없애주고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만족을 줄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 축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이것을 칭찬하지도 말라, 이것의 위대함을 높이지도 말라.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지 않는 행동은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들여서 3, 4대까지 왜 그런지 저주가 자꾸 임하는 이유, 바로 거기에 있다. 1000대까지 자녀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가만 보면 결국 그 조상 중에 누군가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1000대까지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세 번째 계명은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맹세컨대, 하나님께 맹세컨대, 하나님이 보시거니와 나는 절대 이런 일을 한 일이 없다. 너는 너의 기억력을 신뢰할 수 있나? 당신의 진실함을, 정말 깨끗하고 완벽한 진실함을 말할 수 있나요? 어리석은 짓이지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그러지 말라.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내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진실한 태도 아닐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라. 힘써 일해라. 7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한 것을 기억하느냐? 그 말은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다 완성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참된 안식,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서 안식하실 그날이 곧 올 것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하신 나라는 죄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더럽혀졌고,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여진 곳이 이 땅이다. 그 엿새가 지나고 7째 날에 되어질 때,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의 피로 죄와 저주에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너희들은 그것을 기억해라. 그 안식을 예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안식이라. 그러면 오늘날 왜 주일을 지키는가? 바로 이 안식을 완성한 날이, 완성된 날이 제7일 하나님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지만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부활하신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의 축제가, 영원한 축제가 우리에게 곧 임할 것이다 하는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유대인들처럼 토요일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보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의 의미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일 예배가 곧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완성의 날을 미리 맛보게 하는 날이 주일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네 계명을 주신 근본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네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모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평안히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이 네 가지의 계명을 마음속에 중심에 지니고 나 이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나는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며 절대 우상을 섬기거나 만들지 아니하며 내 집에 있는 우상의 요소를 모두 찾아서 제거하며 내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을 거치며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날을 기념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태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과 구원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승리하세요.